교회가 가장 존귀한 공동체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교회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한 여인의 모습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해를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로 면류관을 삼은 여인, 이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권세 있는 공동체다. 이런 공동체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요즘에 와서 교회가 점점 세속화된다. 교회가 인간 중심으로 자꾸 변하고 있다. 교회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분열되는 아픔을 겪고 있다. 이런 몸살을 우리가 앓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정체성은 가장 존귀한 공동체고 가장 권세 있는 공동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권세 있는 이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들의 문제이지요. 교회의 영향력은 만물을 지배하는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고 친히 교회의 머리 되심을 강조하셨습니다. 교회의 권세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 우리가 충실하게 이 교회를 섬기면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가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의 권세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소속해 있는 이 교회가 가장 존귀한 공동체고 가장 권세 있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을 제대로 산다고 한다면 교회는 세상 앞에 존귀한 공동체로 권세 있는 공동체로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진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구미에 맞춰진 교회로 변질되고 교회 본질로부터 이탈해서 이 교회의 권세가 세상에 빛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사와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이 사단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확장되는 것처럼 사단도 사단의 지배력이 온 세상으로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먼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들 속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듣더라도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미혹시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주고 여러 가지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통해서 에이, 하나님 믿어봤자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을 갖게 해서 신앙에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려고 하는 전략 중에 하나이에요. 교활한 속임수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권세를 약화시키고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교회로부터 성도들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요즘 사단이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바로 문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이 문명, 이것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고 전 세계 뉴스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또 많은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 인터넷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단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기독교에 대한 비방하는 그런 유튜브들, 그런 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것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아이고 뭐 교회도 똑같네, 교회도 별 수 없네, 교회 나가봤자 그러네, 교회 다닌 사람도 똑같이 죄를 짓네, 교회 나가는 사람이 뭘 우리하고 다른 점이 없네. 그래서 교회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멈춰버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 통계에 의하면 공식 뉴스 시간에 교회에 대한 잘못된 보도가 한 번 나가면, 교회에 대한 사건들이 한 번 나가게 되면 적어도 10만 명의 잠재된 교인이 떨어져 나간다, 이런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이제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여러 사람들이 전도도 하고 교회에 대한 호기심도 갖고 뭔가 신앙생활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기독교가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 순간 TV나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교회에 안 좋은 사건이 딱 터져버리게 되면 문을 완전 닫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인터넷과 다양한 문물을 통해서 교회를 방해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 수위는 도를 지나쳐, 그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하기도 하고,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빌미를 주어서 우리가 공격당하는 것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TV나 영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즐거움을 얻잖아요. 그런데 TV나 영화를 통해서 사단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TV나 영화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성을 자극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 애인 뭐 이런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동안 뭐라 그랬어요?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라고, 애인 있는 것이 당연시처럼 그렇게 회자되던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우리의 생각을 자꾸 죄성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켜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인기 있는 드라마, 인기 있는 영화들을 보면 다는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은 폭력적이고 자극적이고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 다 파괴되고 사람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해서 파격적인 내용으로 전개함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을 그쪽으로 다 집중하게 해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생각들을 다 멈추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모든 공중의 권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세상의 어둠을 주관하는 자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들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그들이 우리를 교회로부터 자꾸 바깥으로 나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는 벌벌 떨고 마귀의 권세 앞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마귀의 권세는 교회의 권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마귀의 권세에 비하면 교회의 권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교회 권세 앞에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낫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 앞에 사단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저 빛 앞에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빛이신 주님이 나타나면 어둠인 사탄은 저절로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그런 권세를 있다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런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잠깐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만 누리는 권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무궁무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권세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창조의 권세, 회복의 권세, 치료의 권세, 심판의 권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질병을 치료하시고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키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심판의 권세까지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뛰어난 사람이 그 예수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교회가 바로 내 몸이다, 이 교회에 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의 권세는 사단,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이 교회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사단이 꼼짝 못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권세도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의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몸에 속한 우리들도 그 권세, 그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역으로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고 이 권세를 통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나는 날까지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사역을 감당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났잖아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됐잖아요. 어떻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훈련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제는 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이 성령과 교회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 역사고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의 기본은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려고 할 때 잠시 좀 더 머물러라,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세상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겠어요? 너의 개인적인 힘, 개인적인 능력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는 거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정으로 조금은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하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도와주시면 끝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세상으로 확장돼 나가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지, 너의 지혜가, 너의 열심이, 너의 똑똑함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교회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열정은 바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갖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영혼을 살리는 그 열정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이 교회가 권세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거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파될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 들어오지도 못하고 배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선교사들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죽으면서 성경을 무트로 던졌는데 그 던져진 성경을 자기 집에 문에 창호지로 발랐는데 그걸 보고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것이 교회가 되고,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민감해야 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는 사자. 왜 울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배가 고파서 그런 거예요. 민첩한 기동성과 넓은 행동 반경, 배고파서 지금 무엇이든지 앞에 있으면 닥친 대로 다 잡아먹을 수 있는 포악한 사자의 모습으로 사단을 비유하고 있어요. 그 앞에 우리는 그냥 밥이 될 수밖에 없다고요. 사단이 또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처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이 무엇으로 가장한다고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포악한 사자의 모습 띠지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나 이단이에요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단이 아닌 것처럼 그냥 일반 교인처럼 친절하게 다가오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에요. 가장 사단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성도들 속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지혜, 내 경험 갖고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여러분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들 사귀면서, 친구 사귀면서 보면서 어때요? 내 생각이 100% 다 적중했나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아유, 저 사람 참 믿을 만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믿을 사람 못 되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유, 저 사람 왠지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진국인 경우 있잖아요. 우리의 판단이 이게 다 옳지 않다고. 우리의 판단 갖고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일에 많이 하니까, 내가 사람을 많이 하니까 내 판단이 많다, 절대로 맞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사단의 이 공격은 더욱더 그런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양한 저항을 받게 되고 다양한 공격을 받게 돼요. 2000년 전 로마의 이 시대에, 로마의 지배 속에서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저항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으며 생명을 잃었어요. 국가적인 핍박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박해로 다가오기도 하고 개인적인 고통과 개인적인 아픔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러나 복음은 놀라운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핍박과 저항과 도전 속에서도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가 산 증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척박한 이 조선, 대원군에 의해서 세국 정책을 하며 외국 문물을 다 막아도 복음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선교 140여 년 만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복음의 놀라운 영적인 성장을 가진 나라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정말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그런 민족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도전을 받았어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순교당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았어요. 그 지역의 전통과 그 지역의 습관과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사고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끊임없이 그런 공격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해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외적으로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내적인 문제들이에요.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지도자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나름대로 오래 신앙생활했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오래 교회 생활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사고로 성경을 이렇게 난도질해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 중에 한국교회에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1조 문제예요. 유튜브에서, 인터넷에서 몇몇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10의 1조는 구약에서만 하는 것이지 신약에서 필요 없고 지금은 11조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담임목했던 교회에서도 청년부 부장이 청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저한테까지 이제 보고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12조 할 필요가 없네. 그래서 10의 1조를 안 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조를 하지 말라 그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11조를 하라고 말씀했고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도 있잖아요.
11조를 못하게 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10의 1조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한 가지의 비판적인 생각들이 성경 전체를 비판적인 눈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다 재단하는 거예요. 이건 구약시대 말이니까, 이거는 신약시대 거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를 성경의 문맥과 성경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기 입장에서 재단해서 성경을 판단하게 만들어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단순히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 믿지만, 나는 예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간다. 왜? 교회 사람들을 보니까 더 문제가 많고 교회가 이게 더 죄악스럽고 교회가 개혁되지 않아서 나는 교회 가지 못한다, 안 나가겠다. 그래서 일명 가난한 교인, 이렇게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로 인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무너지는 것이지 교회 자체가 잘못되고 교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교회 안에 어떤 영적인 악성 바이러스를 심어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물들게 하고 주변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남의 티를 잘 보는 사람들은 자기 눈 속에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지적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에게는 더 많은 비판거리가 있는데 자신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자신은 언제나 의롭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 자라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어떤 성격 때문에, 자기가 자란 환경 영향 때문에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될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고쳐나갈 때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고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실시하는 훈련에 열심히 참여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훈련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없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홍수처럼 쏟아지는 수많은 서적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저도 종종 방송 설교나 유튜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기 주장을 강조하고 비윤리적, 비성서적, 비신앙적인 것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았다, 좋다.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잘못된 정보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훈련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데 훈련받지 않는, 예배로 만족하는 거예요. 권리는 주장하고 요구하지만 성도의 의무는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는 것, 남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
남에게 가르침 받는 것은 싫어하는 거예요. 희생과 섬김은 싫어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아주 야가 빠진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권세 있는 그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즘 들어보면 예전에 교회는 성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눈에 보여요.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들은 기도 소리도 들리기가 쉽지 않고 교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현격하게 줄어가고 있어요. 시간 낭비 같고 손해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그냥 멀찍이 발을 빼고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게 붙잡혀 모욕당하는 모습을 멀찍이 바라보던 제자들, 정말 자기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 그 앞에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멀찍이 바라보다 다 도망갔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은 얼마나 비겁한 그리스도인들로 전락해가고 있는지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멀찍이 떨어져 있는, 외면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오늘 내 모습 속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적극적으로 품어 안는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주눅들어서 아무 말도 못해요. 감히 싸울 생각도 하지 못해요. 그때 자기 형들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소년 다윗, 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골리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자기의 형들도 이스라엘의 그 거대한 군인들도 꼼짝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골리앗이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간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부족하죠. 다윗 자신은 조그만 소년인데 무슨 힘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과 조그만 소년 이 다윗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나는 내가 보기에 작고 내가 보기에 연약하지만 나는 내 육체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욕하는, 내가 모독한 만군의 여호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노라. 오늘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질병에 걸려서 아플 수 있어요. 사업에 실패해서 힘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부족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가 거한 이 교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교회의 권세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소년 다윗을 바라본 골리앗이 이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합니까? 참 가소롭죠. 말도 안 되죠. 아니 이스라엘 대군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조그만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뭐 까불면서 나오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골리앗은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43절. 블레셋 사람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기분 나쁜 거죠. 모욕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승리는 누구에게 갔습니까? 다윗에게. 자신의 힘과 자신의 무기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한 골리앗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다윗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누가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앞에 어떤 사탄이, 어떤 세상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한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오늘 우리의 권세예요. 나는 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집, 예수 그리스도가 몸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이 집, 그렇잖아요. 이 권세가 우리 원미동교의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미동교의 성도로서 이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권세 있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그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원미동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